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사회주의가 성경적입니까? 자본주의가 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하던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오답을 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자본주의가 더 성경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체제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다 불완전한 체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소유와 상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유예를 지키는 자에게 소유와 상속, 즉 복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소유와 상속을 긍정하는 자본주의가 이 소유와 상속을 부인하는 사회주의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자본주의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 조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긍휼을 전제로 합니다. 자비를 전제로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잠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진지하게 들여다볼 이슈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는데 매우 독특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극우라느니 괴짜라느니 온갖 비방성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게 굉장히 과장되고 부풀려진 얘기들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지상주의의 맨얼굴이라고 할까요? 자본주의의 극단적 형태가 어떤 것인지, 예수를 모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비에르 대통령이 취하는 핵심적인 정책은 뭔고 아니에요? 이 언론에서는 워낙 왜곡을 해놓기 때문에 정확한 본질을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 다 쳐내고 핵심만 보면은, 이전에 좌파 패런주의 정권, 이 패런주의라는 게 포퓰리즘의 전형 아닙니까? 이 좌파 패런주의 정권에서 권한이 비대해진 정부의 부처를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18개 부처 가운데 9개로 대폭적으로 축소한다. 이게 하비에르 대통령의 핵심적인 어젠다입니다. 이 축소되는 부처들을 보면은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부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얼핏 듣기만 해도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부서들인데요. 이들 부처들 한국 상황에서도 계속 폐지 논란이 불거지는 부처들이죠. 먹고 노는 공무원을 줄이는 것은요, 정상적인 국가 경영에서 필수적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틀을 깨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부는 작아야겠죠. 작은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국가 입장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르헨티나 경제를 들여다보면요, 더더군다나 절박한데, 올해 8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같은 기간 대비 124.4%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이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앞날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여행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이 끔찍한 상황들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작은 정부는 필수적이죠. 자, 그런데 왜 하비에르를 극우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뉴스들을 보셔야 됩니다. 극우라고 하니까 그냥 극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극우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물론 무신론자들이 싫어하는, 작정하고 공격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낙태 폐지입니다.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하비에르는 적어도 낙태에 관해서는 성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이게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공격 포인트, 최대 공격 포인트가 되어 있죠. 극우로 또 다른, 비난받는 또 다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사회주의자들의 거짓말이다. 하비에르는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또 광범위한 자원 개발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죠. 자, 이것도 기름기 빼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이념을 따라가면 굉장히 쉽지만 좌파건 우파건,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상이변은 있어요. 기상이변은 체감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특히나 사회주의자들은 이 기상이변이라는 게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CO2를 많이 배출하는 데 원인이 있다라고 단정을 짓죠. 그래서 원자력 등 개발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환경 보호를 거대한 기형적 산업으로 육성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도저히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이나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태양광 남개발이 대표적이죠. 이게 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지구라는 땅을 지키는 게 마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영혼의 나무, 그 영혼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영혼의 나무처럼 지구라는 땅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논리 자체가, 이런 논리는요 굉장히 오래됐고 이른바 가이아 이론으로 불리면서 이론적 뿌리도 매우 깊습니다. 내용이 아주 풍성해요. 이 세상의 이론이긴 하지만 아주 뿌리 깊은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적 시각으로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은 청지기의 사명이 있죠. 지구라는 땅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이 지구는 예탄의 예 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뭔 거 아니에요? 예탄의 예 땅을 지키는 것도 청직으로서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하늘 새 땅이 임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명이죠. 선교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예탄의 예 땅도 지켜야 되지만 이 청직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환경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 입장에서는 그래서 북한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야 중국이 열리고 아랍이 열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선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 우상화된, 우상이 돼버린 지구온난화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겁니다. 잠식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구원, 북한의 해방 대신에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것처럼, 으뜸되는 미션인 것처럼 주장하는 선동들이 판을 치죠. 요컨대 소위 PC,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하는 이 PC의 좌파적 위선이 지구온난화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버렸고 이걸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걸 크구나 혹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요즘 태세입니다. 요즘 세태입니다. PC는 사회주의를 세상적 언어로 좀 가공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예전에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위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PC라는 정치적 올바름이죠. 자, 이 지구온난화를 거대한 바벨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지구온난화를 인정하지 않고 CO2 감축에 동조하지 않으면 극우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하비에르가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죠. 물론 하비에르 주장 중에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격한 언행이 있고요. 말과 행동이 굉장히 과격하죠. 또 극단적인 자유주의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망할 공산주의자, 악마, 똥덩어리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자는 쓰레기다, 인간 배설물이다라고도 부르죠. 유색기간은 전기톱을 휘두르면서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처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전기톱을 들고 유세를 하기도 했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비판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PC주의라는 것, 이 세상에서 변통이 돼버린 사회주의가 워낙 판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균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성향인데요.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이 경제체제 중에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명쾌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사회주의가 성경적입니까? 자본주의가 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하든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오답을 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자본주의가 더 성경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체제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다 불완전한 체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소유와 상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소유와 상속, 즉 복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소유와 상속을 긍정하는 자본주의가 소유가 아니라 공유를 얘기하잖아요. 사회주의는 이 소유와 상속을 부인하는 사회주의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 쩔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상적 찌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자본주의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 조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긍휼을 전제로 합니다. 자비를 전제로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즉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로 상징되는 약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막스 베버가 얘기한 자본주의의 유의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이 연민이 없는 자본주의, 긍휼이 없는 자본주의, 자비가 없는 자본주의, 사랑이 없는 자본주의는요, 천박하고 만몬적인 자본주의가 되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인 탓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한 게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는 혹은 상실되는 자본주의, 즉 극단적인 형태의 자유주의는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랑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무한한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자유를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자유는 무한한 자유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즉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허용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할 자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그런 자유까지 허용하신 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자유를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행태, 그런 행태의 자유는 성경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할 자유, 실생활을 사고 파는 자유, 이런 것까지 허용하는 자본주의는 반성경적입니다. 뭐 장기 매매나 장기 기증, 장기 이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란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기증은요, 공경을 당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 방법이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정당한 성경적 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기를 기증하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를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성경적 주장입니다. 장기를 시장에서 내다 팔아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도 암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장기들이 매매되고 있는데 사람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적출한 뒤에 매매하잖아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장기를 시장에서 팔고 사고 하겠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와 충돌합니다. 그런데 하비에르는 이 성경적 자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주장을 하죠. 시장에서 자유롭게 장기 매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약도 허용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자유주의, 이 자유는 좋은데 자유가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념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어떤 이념도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실 때까지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특히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PC라는 이름으로 더 정교하고 또 위선적 형태로 대중에 파고들면서 이에 대한 반탄력으로 극단적 자유주의, 극단적 자본주의가 출현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예리하게 이런 사안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작정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작정 진영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성경적이지만 우리는 장기를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약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그런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지켜내는 거고요. 이 젠더 스남이라든가 온갖 유물론, 무신론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의 방파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파도가 돼서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하는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시대를 분간하게 하시며 세상이 점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으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지막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